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성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로의 새벽기도 인도 주간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누게 하시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지난 3월 우리 장로회 원래 때 장로님들과 나누었던 내용이다. 그 당시에 그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부분을 추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복 중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것입니다. 애통은 자격 없는 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회개와 통곡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열어 이웃을 보고 국가를 보고 열방을 보면서
그들의 죄와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인식하고 함께 회개하고 통과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국에서 퇴직하면 중국으로 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퇴직을 하고 대만을 거쳐 코로나 이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기도 중에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복음의 문이 더 굳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일반적으로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유는 선생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삼자교회라고 하는 공인된 교회는 문을 닫거나 오래전 등록된 교회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물론 삼자교회도 커지거나 통제를 벗어나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중국 중부 도시로 그곳을 기점으로 동쪽에 14억 중국인 대부분이 살고 서쪽은 티베트 자치 지역이 시작되는 고산지대입니다. 언론에도 가끔 보도되어 아시겠지만 티베트는 중국 내에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티베트 중심부는 허가를 받아야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쪽 고산지대는 3,000m 이상의 봉우리들이 즐비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도시는 이런 고산지대 티베트 쪽, 현지에서는 장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외국인들은 고산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주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은 그 도시를 베이스 캠프로 하여 주기적으로 고산지대에 들어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든 일상은 투명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24시간 내내 감시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작년 초에 저와 아내는 며칠 일정으로 고산지대를 선생님들과 같이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서울 이상으로 번화하지만 고산지대는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처럼 며칠 방문하며 여행을 할 때 어려운 점은 3,000m 이상에서 겪는 고산 증상입니다. 고산 증상은 호흡하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면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일정 내내 고산 증상으로 고생했는데 동행한 젊은 선생님은 하룻밤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매우 힘이 들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텔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몰려와 리딩하시는 선생님의 비자 문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부분을 복사하여 공안에 보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여 위기를 넘겼지만 실제 공안들이 찾아왔을 때는 매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고산지대를 방문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만난 사람 중에 현지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고 그들도 공안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고산지대를 내려오면서 고산 증상이 사라지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정을 진행하면서 동행했던 선생님이 중국 땅으로 부름받고 오게 된
과정을 나누고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비밀리에 관계를 통해 전도를 하는 현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이 비록 척박하여 궁핍하고 통제되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7에서 15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실제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비가 와도 고이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척박한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이런 통제되고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고 오랜 시간 감시와 고단 증상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그 땅을 밟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사명을 주셨겠죠. 그 사랑과 사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애통함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방을 향한 그 땅의 죄와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인식하고 매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위로의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두 번째 에스겔 9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받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4절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 단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식을 하여 천사들의 칼날을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에스겔은 이마에 표식을 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출애굽 직전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선생님들이 외진 곳에서 혼자인 것 같지만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생명의 복, 저들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7,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의 뜨거운 영성과 애통함의 눈물이 많이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겔 9장 6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칼날을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넘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물러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애통함의 눈물이 점점 마르고 있음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비유하여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새기며 애통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는 기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선지자 요나를 부릅니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애통한 자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요나는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 아수르를 제약으로 망해야 할 나라로 규정하고 다시스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이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있음을 선지자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자 준비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당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하룻길 동안만 회개를 외쳤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으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그 땅에서 회개를 촉구하자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선지자 요나는 단지 불쏘시개 역할만 했습니다. 준비된 불을 피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많이 묵상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일 듯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에게 보여준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요?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그것도 살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를 외쳐야 할 큰 성읍이 하룻길만 외쳤는데도 온 성읍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형통함의 시간에는 나의 형통함에 만족하고 공고한 시간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형통함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고난의 크기는 태산과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의 시기에는 나의 형통함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고난의 시기에는 나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다. 에스겔 시대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진노의 칼날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가나안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생님들의 가나안은 고산지대 장족이며 요나에게 맡겨진 가나안은 니느웨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로 세워져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여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영원히 머무는 복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불꽃교회 표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뿐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사명 주시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가나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애통하는 불수시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박은실 선교사님, 송윤희 선교사님, 박대준 선교사님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여 저희들의 가나안, 태국, 에스와티니, 호피 선교지를 다시 받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앙연회 감리사 연수 중에 있는 공성훈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감리사 목사님들의 영국 연수 일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